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본다 또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전체를 보느냐 또 이렇게 부분을 보느냐 둘 다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볼 때 망원경으로 보느냐, 망원경은 멀리 보는 거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느냐,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아주 개인적인 관점으로 읽을 수 있어요. 주관적인 관점으로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냅두면 무조건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우리의 마음을 써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성경을 좀 거시적으로 주관이 아닌 좀 객관적으로 너무 현미경처럼만 보지 말고 조금 이렇게 망원경처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이렇게 역사를 읽을 때입니다. 역사. 지금 열왕기 상하는 뭐에 관한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인 거예요. 왕들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의 뭐 30년 이야기가 몇 줄 만에 끝나기도 하고 한 줄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또 뭐 7일의 역사가 시무리 같은 역사는 7일의 역사가 상당히 길게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참 이게 사사로이 풀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개인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죠? 성경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말씀이 말하려는 게 뭔지를 들으려는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귀납적 성경 읽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지금 내가 막 목마른 것만 들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지만 사실 우리의 방향성은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역사를 읽을 때는 역사는 역사답게 읽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시편을 읽는데 시처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는 노래는 사실은 막 분석하고 이런 것보다 노래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노래는 느끼는 거죠. 내용을 잘 몰라도 그 노래가 주는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가 역사를 읽을 때는 역사의 그 사실이 무엇인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이 담고 있는 교훈을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거울이다. 그래서 역사 앞에 서서 나를 보고 지금 우리를 볼 수 있는 이 시력, 이 시각을 갖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죽었다 이 얘기예요. 자, 북이스라엘 누가 죽었냐? 남유다에 누가 죽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27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유다 왕 아하시아, 유다 왕 아하시아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예후한테 쫓기다가 예후가 지금 북이스라엘 요람을 죽였어요. 요람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말을 미치도록 몰고 와가지고 활을 당겨가지고 쐈는데 화살에 박혀 죽었다, 찔려 죽었다가 아니라 화살이 염통을 이렇게 아마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정면에서 찔고 지나가 옆면을 뚫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살을 얼마나 세게 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힘이 세다, 거칠다, 잔인하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분노가 어떠함을 또 보여주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쏴가지고 저기 북이스라엘의 요람왕이 죽었어요. 그 근데 그 요람왕이 지금 누구한테 왔냐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한테 와서 붙었어요. 어, 아버지들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러니까 아합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 중에 왕. 아합 치잖아요. 이세벨 때문에. 또 하나 남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 유명한 왕이잖아요. 근데 이 악한 왕과 선한 왕이 서로 정략적 결혼 관계 사돈 관계를 맺잖아요.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아들들도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요람이 전투에 나갔다가 다쳐가지고 시리아 왕 아람 왕이랑 싸우다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지금 남유다에 와서 붙었는데 거기서 자기 본국에서 사마리아에서 뭐 쿠데타가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죽이러 와서 요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헷갈리죠. 자꾸만 들어보면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남유당이 도망가다가 지금 도망가다 죽었다는 거예요. 도망가다 죽었는데 여기 보면은 어디서 죽나 봤더니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친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해서 죽었다. 제가 여기를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 여러분 샤론 평지, 샤론 에꼬니에 설 때 샤론 평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저 북쪽으로 가면은 갈멜산이 있고 단 밑에 갈멜산 이 지중해를 끼고 갈멜산이 보이는데 거기와 그 건너편에 무기토라는 데가 있는데 그 사이가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데입니다. 올라가 보면요, 그 무기토에 가면은 솔로몬 병거성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딱 보면 이스라엘 평지가 보여. 야, 지금 이런 거 이렇게 성지순례 왜 갔다 와야 되냐면 이런 걸 딱 보잖아요. 그럼 이게 그려지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평원에서 지금 쫓아 도망가다가 막 남쪽으로 사마리아 쪽으로 도망가다가 북쪽에서 도망가다가 어디로 꺾었냐면 무기토 쪽으로 꺾은 거예요. 또 꺾어가지고 약간 거기가 높아요. 그 성이 있어요. 그 솔로몬 병거성 거기 성인데 글로 올라가면서 도망간 거예요. 이 마지막 모습이 그래요. 살려고 막 어디로 올라가. 그래서 이제 무기토에서 죽어. 올라가면 뭐예요? 죽었어요. 제가 이게 어떤 그림이 보이냐면 왕이에요, 왕. 왕인데 도망다니고 쫓겨다녀. 그리고 또 어디로 올라가려고 그래. 살려고 올라가려고 그래. 근데 결국은 죽어. 근데 사실은 이 아하시아의 죽음은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야한테 이제 누구에게 기름 아하시 뭐죠? 하사엘에게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뭐 그다음에 뭐 이세벨은 개처럼 죽게 된다. 뭐 이런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왕가는 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아하시아는 안 들어 있어요. 근데 예후의 놀라운 열심으로 죽이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면서 자기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폭주하는 예후도 볼 수 있지만 이 아하시아는 괜히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심판받는 아합의 집안에 붙어 있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집안에 붙어 있다가 죽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 못해 뒤돌아봤던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 같은 느낌. 사실은 그냥 쭉 가지. 왜 뒤돌아봐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가지고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냐 말이지.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죽었어요. 근데 오늘 더 놀라운 건 이세벨이 죽습니다. 이 당시에 실세 중에 실세,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틀어서 이 땅 전체에서 보이지 않는 뒷손, 권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권력자, 실세 이세벨. 이세벨의 말 한마디면 누구도 무서워했어요. 엘리야도 벌벌 떨었어요. 850명의 바알과 아사라스냐를 맞짱 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 저거 내가 죽여버린다.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로뎀나무로 도망갔다가 호레사까지 내려갑니다. 이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세벨이 이제 좀 악의 화신이잖아요. 뭐 성경에서 나쁜 여자 그러면 요한계시록까지 이 여자 이름이 나와요.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일반 세상 역사의 역사 그 기록에 보면 이세벨 때 이 북이스라엘 제일 잘 살았습니다. 이 여자가 아버지가 시돈의 왕이었는데 시돈이 이 당시에 해상 무역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시돈이랑 그 이제 외교를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해서 이세벨을 공주를 지금 왕비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강하고 센 여자냐? 보통 우리가 이런 건 들어봤잖아요. 어떤 믿음 좋은 어떤 며느리가 정말 유교 막 센 집안에 뭐 불교 뭐 샤머니즘 무당 센 집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눈물에 몇 년을 보내서 그 집이 복음화되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으면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 이야기예요. 이세벨이 단 한 명이 시돈의 왕 공주 한 명이 이스라엘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붙듭니다.
이 여자의 영향력이 보통이 아니야. 실제로 이 여자가 살았을 때 이스라엘이 부국강명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무지하게 잘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욕은 하지만 뭐 선지자 욕은 하지만 실제는 뭐냐면 못 놔요. 왜? 이 여자 때문에 잘 살게 된 거니까. 이게 뭐 독재다, 비민주적이다, 뭐 비인격적이다. 우리가 막 이런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이 나라를 잘 살게 하잖아요. 그럼 다들 입을 조용히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경제 아닙니까? 경제. 이 부동산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 우리가 이제 선거 또 할 텐데 이 부동산이 대통령을 바꾸는 결정적인 이유 아닙니까? 사람들이 온통 어디에 정신, 땅과 돈에 모든 게 올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신이 누굽니까? 땅이 신이고 돈이 신 아닙니까? 아닌가요? 아무튼 여러분이 이세벨이요 대단한 여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좀 정말 우리가 신앙 빼고만 보면 와 이세벨 이 여자 정말 대단하다 막. 와, 또 철의 여왕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이 기세가 높았던 여인, 이 여자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여인이냐? 오늘 이제 죽음이 코앞에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아들이 죽었어요. 왕인데 죽었어요. 죽였어요. 지금 예후가 죽이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이 소식을 줘도 조금도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느냐? 30절 보십시오. 30절 같이 3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야 여러분 쫄지 않습니다. 여기 화장하잖아요. 이야 전 약간 이 지점에서 그동안 이세벨을 욕만 하다가 이 지점에서 솔직하게 야, 이 여자 멋있다. 인간적으로 멋있어요. 와, 딱 곱게 단정하고 야, 지금 활이 날라들어오고 칼이 들어오는데 딱 자세 꼿꼿이 하고 화장 딱 하고 딱 말하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테라스에 올라가서 저 밑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지금 예후인데 왜 시므리가 있을까요? 시므리도 바하상조를 무너뜨리는데 7일 동안 왕이 되고 죽습니다. 그때 바하사의 군대 장관인데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뒤집어요. 그 시므리를 반역의 대명사예요. 반역의 대명사. 7일 천하. 예후를 보고 시므리라 그러면서 너 평안하냐? 주인을 주인을 죽인 너 평안하냐? 왕을 죽인 너 평안하냐? 이러면서 딱 화장하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시아 왕,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1세, 뭐 여기 뭐 아합 있죠. 뭐 그 다음에 뭐 요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 다 뭐요? 바지사장이에요, 바지사장.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누구 이세벨이 딱 다 죽이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 기세 대단하던 그 화려했던 이 여인도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성경이 말하는데 두 단어로 이 여자의 죽음을 정리합니다. 하나는 개 같다. 또 하나는 똥 같다. 자, 보십시다. 36절을 보세요.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는다. 37절.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라. 거름이 뭐예요? 이 당시에 거름 뭘까요? 뭐 지금같이 화학 비료를 주는 개가 아니잖아요. 이 거름 뭘까요? 똥이에요, 똥.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개같이 개한테 살을 뜯기고 똥처럼 버려진 사람. 여러분 이게 그 기세높던 그 높은 데서 화장하고 그 아름답게 성공했다, 출세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거죠. 우리가 TV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야 저렇게 되길 원한다. 우리가 뭐 이세벨 하도 듣는 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런 거 싹 빼고 보면은 이렇게 되고 싶다. 그 여자 우리들의 롤 모델이 될 거예요. 여자는 야 죽을 때도 멋있네. 이렇게 될 거예요. 성경이 이 여자를 개와 똥으로 비교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화려하다고 말하는 것에 성경 거기에 똥 발라져 있다. 그 개 같은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막 빛이 없으면 그 똥인 줄 모르고 그게 개가 뜯어먹게 되는 삶인 줄 모르고 그거를 막 그냥 막 사모하고 찾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고 있는 모습을 꼭 보여주는 거울 같은 느낌이에요. 왕들이, 그 기세 높고 높은 곳에 올라갔던 왕들이 다 꼬꾸라지고 있어요. 역사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우리가 철천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않는다. 어떠한 모습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너무 좋아요. 받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이것만 보려고 해요, 우리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구원은 뒤집어 보면 뭡니까? 동전이 앞뒷면처럼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도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만 복음이면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JBT에 정민영 선교사님, 제가 20대 때 그분이 이 창세기 12장을 설교하시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 컵을 하나 들더라고요. 컵이 아니라 컵 뚜껑을 이렇게 들더니, 여러분, 이 앞면이 구원인데 뒷면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 앞면만 붙잡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와, 강력하더라고. 그 성경을 쭉 풀어주는데, 여러분, 심판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복음돼야 진짜 구원입니다. 이것을 제가 너무 자주 설명드려서, 인생이라는 경기장에 심판이 없다. 이거 개판 아닙니까? 돈 있는 놈, 빽 있는 놈, 힘센 놈이 왕이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도 이게 너무 힘들게 하니까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민주주의라도 해보자 이거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돈이면 다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도 세상의 역사에서는 왕이 죽었다, 이세벨이 죽었다 이렇게 보이지만, 말씀으로 통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열왕기상에 다 예언했던 말씀이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뭡니까? 이겁니다. 결론이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겁니다. 사람이 죽는 건 정해져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건 정해져 있다. 저도 죽고 우리도 다 죽습니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세상에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죽는다. 이거는 잊어버리고 다른 걸로 운명을 정하고 팔자를 정하고 자기 꼬락서니를 정하는 거, 이거 죄입니다. 성경은 그 팔자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죄인, 죽음을, 그것도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도 안 듣고 다른 건 전부 다 정해버리고, 나라의 구조를 정해버리고 시스템을 정해서 사람들에게 올무를 씌우고 얘기하면 끝도 없죠. 나는 아닌 것 같아. 자리 하나 안 바꾸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조폭들, 살인자들이 모여있는 감옥에 들어갔다 하십시다. 그분이 그들과 함께 산다고 하십시다. 새끼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산다고 하면 그들이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변화되겠죠. 감옥이라는 구대 예수님과 같이 하는데 안 변화되겠어요?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랑 사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조폭, 살인자보다 더 강력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세길래 예수님이랑 사는데도, 감옥에 가둬놓고 사는데도 변화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어떨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무서운 건 뭐냐면,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이걸 묶였다. 하나님이 묶어버렸어요. 묶였는데도 안 변해? 이건 도대체 어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자리 좀 바꿔보세요,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건 사실 쓸데없는 얘기인데요. 오죽하면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요, 어디가 고정되잖아요. 안 바뀌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앞에도 앉아보시고, 뒤에도 앉아보시고, 여기도 앉아보시고, 여기도 앉아보시고.
가끔 땅바닥에 좀 앉아 서서서 한번 해보시고. 그냥 이거는 얘예요, 얘. 절대 생게 아니잖아요. 왜 이런 소리를 하냐? 우리가 예수님이 왔는데 안 바뀌어. 예수님이 왔는데 안 주고. 이건 도대체 어떤 거, 이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여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로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어떠함이랑 불구하고 같이 사는데, 와, 성경 역사가 뭐냐면 안 바뀌어. 결국은 멸망이야. 이걸 보면서 우린 두 가지를 교훈 얻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은 가능성이 없구나.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지 않으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인간은 가능성이 없구나. 이게 첫 번째, 은혜로만 사는구나. 1번.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계속적으로 그냥 말씀하실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주님이 왜 포기하지 아니하실까? 주님은 손을 내미시고 계속적으로 왜 손을 잡으라고 하실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반 이야기는 심판 이야기예요. 심판의 끝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습니다. 정해졌어요. 이거 외엔 정해진 게 없어요. 이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내가 죽는다.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은 죽어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상태 있죠.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상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이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죽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참된 주인과 왕으로 섬기지 않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의 세상에 지금 너무너무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진짜 어둠 덩어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어둠 속 지옥 같은 현실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거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언제 시작됩니까? 죽어서 이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실제 지금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만 알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독특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 다 품으신다고 얘기하다가 왕들 앞에 가잖아요. 왕들. 뭐 총독이나 왕 앞에 가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보세요.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입니다. 24장 25절. 자,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려 하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이 총독이 불렀어요. 총독이면 그 땅에서 최고 권력자예요. 불렀어요. 그럼 네가 믿는 도를 복음을 나한테 한번 전해봐.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어떠한 모습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전해요. 요즘은 교회에서 이런 설교 못합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절제에 대해서. 자꾸만 붙이려고 마지막 좀 잘라내세요. 내려내세요. 뭐 이런 설교.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죽어요. 평안이 있으세요? 오늘 이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당대 최고의 실권자, 그리고 이세벨,
그 화려하게 보이고 지금 화장했잖아요.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그 삶이 개처럼 똥처럼 땅에 떨어지는 현실을 우리 가운데 거울로 보여주면서 저는 여기서 이 문장이 저한테 꽉 박히더라고요. 몇 절을 보시냐면 31절을 보세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바꿨어요. 참된 주인이신 예수를 죽인 너 석태가 평안하냐. 반역의 대명사 시므리. 32절을 보세요.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내시가 둘이 나왔다가 조금 전까지 측근이었고 신복이었는데 내시가 이 이세벨을 들어다가 내다 꽂습니다. 야, 이렇게 끝나나. 권력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돈, 그토록 가지고 싶은 권력이 이렇게 땅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숭배하는 이 몸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내가 말을 했는데 다 듣는다? 사장님이 왜 달라고 그래요? 돈을 왜 벌라고 그래요? 높은 데에 올라가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맛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제가 말하는데 일어나면 다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일로 가고 이게 얼마나 짜릿한 줄 아십니까? 그 권력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권력이 땅바닥에 내리 꽂아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에요. 심판을 모르면 우리는 하늘 높을 줄 모르고 회사를 경영해도 세상도 이걸 알아가지고 유한 주식회사 리미트 LTD 모든 회사는 무한 경영을 할 수 없어요. 유한 경영이에요. 내 자본금이 얼마인지 알고 해야지 건강한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욕망은 무한하죠. 끝이 없어요. 이세벨을 보면서 권력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때 다른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난 누구 편인가? 예후가 너 예후가 묻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인가? 지금 예후도 이세벨도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간 역사의 거울이 없으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울이 없으니 지금 자기들이 뭐라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똥이 똥인지도 모르고 좀 잠시 후에 죽음의 개가 나를 뜯어먹을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걸까요? 우리나라 초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대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분들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 없는 주님 오실 마라나타 우리 지금 재림에 대한 이야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믿음의 선배들 맨날 하는 얘기가 주님 언제 오세요였어. 재림 소망, 재림 신앙. 요즘 누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릴까요? 적어도 우리나라 1988년도 이후에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선교 붐이 일어났습니다. 해외여행 자유가 하면서 그때 사람들의 구호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시게 하자는 거예요. 선교는 왜 하는 거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세상의 끝을 보려면 선교를 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은 핵폭탄 100만 개 터져도 세상은 안 끝납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지진, 쓰나미 이런 걸로 세상 안 망합니다. 기후변화 이런 걸로 세상 안 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종말은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선교하러 왜 나간 줄 아세요? 왜 선교금에 자기의 생명을 들이고 그 피 같은 돈을 들여서 왜 이거 했는 줄 아세요? 주님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저는 20대 때 여기에 제가 미친 거예요. 타겟 2000년도에 주님 오시게 하자. 여기에 생명 건 20대 청년들이
정말 많았어요. 결혼도 안 하고 주님이 2000년대에 오시게 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 근데 중요한 건 그 재림에 대한 소망. 우리 성결교회는 복음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중생성결, 신유, 재림. 재림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은 뭡니까? 초림의 예수는 구원의 주님인데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에요. 지금은 아무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지가 않아요. 왜? 여기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데. 지금 괜찮은데 지금 이렇게 왕도 이렇게 안 살았어. 우리가 집에 가면 비데도 있고 냉장고 열면 에어컨 뭐 여러분 청소도 로봇 청소기가 다 해주지. 빨래 요즘 얼마나 편리하게요. 더 편리 앞으로 더 편리해질 거예요. AI 로봇 시대가 되면 제가 보기엔 장차 오실 주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제가 보기에는 재림의 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가 다시 말 심판의 주님을 기대하는가 주님 오셔서 심판해 주세요 이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해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전에 두란노 경배 찬양 크리스마스 집 그 CD 제가 신도림 이어폰 끄고 신도림을 타고 가는데 그 하스티반 선교사님이 이 멘트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다가 중간에 멘트가 나오는데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와 그때 눈물이 신도림 역에서 앉아있다 눈물이 터져가지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어디 한적한 곳 구석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저도 거기서 두 손 들고 주님 어서 오세요 했던 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와다 보니까 저도 살다 보니까 이걸 새까맣게 가져. 저 선교사였는데 교회가 왜 존재하나? 우리가 왜 사나?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는가? 야, 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야. 다시 오시긴 여기서 잘 살다가 평안히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웰빙보다 중요한 게 웰다잉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심판을 구하는 삶.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 이세벨 이런 거 몰랐어요. 우리가 이들 보고 아유 어떻게 살다 이렇게 쫓겨다니고 도망가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예천 똥처럼 버려져 죽나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읽으면 우리는 아직도 예후나 이세벨의 수준을 못 넘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이런 기도는 대부분 역사를 보면 전쟁이 나거나 다 빼앗겨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 어떻게 뭐 기회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안 구할 거예요. 이건 영적인 아주 리얼한 실제죠. 일제 식민지나 6.25 전쟁 같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구해요. 아니면 내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뭡니까? 엄청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여튼 미친 사람처럼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게 없어. 예수님이 기준을 정했어요. 부자 청년에게 다 나눠줘라. 마음이 너무 어려 줄을 떠나더라. 주님의 제자도는 생각보다 엄청 급진적입니다. 제가 주님 소통성 너무 세게 말한다. 제가 말하는 거 하나도 안 셉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든 좀 부담이 안 되고 새벽에 이렇게 깨우셔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탁 깨워 새벽 얼마나 많이 나오셨어요 지금 이게 이분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정말 리얼하게 왜 저도 부담스러우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 얘기는 절대 급진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글을 씁니까? 글을 써도 역사의 글을 써도 이세벨이 죽었으면 좀 적당하게 써서 끝내야지 이렇게 개처럼 똥처럼 죽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리얼하게 쓰는데 읽어도 안 들려요.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는 개에게 뜯어먹히고 있고 땅바닥에 떨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각이 이렇게 없나? 역사의 거울이 지나가는데도 이러고 있는 게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고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제가 어제 밤 11시 반인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재정에 대한 것으로 들어오는데
어제는 제가 섬뜩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면은 다 해결돼요, 재정 문제. 근데 듣는데 섬뜩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안 읽어봤다면, 야,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거 확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읽고 저녁에 이거 내일 복음을 이걸 읽고 하니까 왕들 다 죽는다, 이세벨의 권력, 돈 다 개똥 된다, 이걸 제가 묵상을 한참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무섭더라고요. 너무 좋은 얘기인데 무서워. 여러분, 장차 올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세벨 죽어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하루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호련히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그 끝이 응답, 회복, 치유, 기적 이럴 줄 알았는데 다시 호련히 마지막 도장을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찍는 게 저한테는 너무 예언적 메시지로 들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심판 앞에서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다시 호련히 새벽을 깨운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는 삶은 결코 물려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의 죽음 앞에서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을 살게 하시고 오늘 죽어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오늘도 일사가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삶으로 헌신하며 다시 오려니 새벽기도의 마침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섭니다. 주여, 그 화려했던 왕들의 몰락과 죽음 앞에서 나의 왕이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합니다. 내가 누구 편인지를 다시 돌아봅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 앞에 보십시다. 함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나아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